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고3 수험생들에게 아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부도 직전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 돈을 구해서 부도를 막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아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와 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어떤 놀라운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좀 누구에게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부모님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요. 방 안이든 또는 마당 안이든 심지어 대문 밖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를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믿는 사람을,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왔던 4명, 그 다음에 4사람과 그 중풍병자 5사람이죠. 자,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대 나라는 지붕에 올라가기도 쉽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계단으로 돼서 올라가기도 쉽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뭐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집을 엮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 집을 뜯어서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따라 내리는 과정은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잘 뜯어내도 그 먼지들은 분명히 예수님 앞으로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래, 제가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주인의 허락을 받았는가? 뭐 이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참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막 먼지가 풀풀 나오고 그러면 정말 거기에 뭐 예수님도 그렇고 거기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다 말씀 끝나고 그냥 기다렸다가 뭐 그러면 되기도 하고 할 텐데,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참 의문들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신령하신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얼마든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대단히 막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떠하다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람을 보십니까? 바람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바람이 불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뭐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밖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있다고요?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우리는 정말 언제나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뭐 기차를 놓치거나 뭐 비행기를 놓쳐도 뭐 다음 차를 타면 되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는 언제나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진짜 산 믿음인가? 내 믿음은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의 말처럼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할 수 있죠.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의 말들은 맞습니다.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산다 그러잖아요.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죠? 하나님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영락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능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속으로 말하는지 다 읽으셨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꿰뚫어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는 말과 또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물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죄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중풍병자에게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둘 다 쉽습니다. 죄를 사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누구든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거짓말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풍병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한 발자도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중풍병자,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말을 했지만 여러분도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사이비 이단 그런 교주들은 이제 뒤에 거는 못하잖아요. 이게. 그런 이제 전자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죄를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든지 거짓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앉아 있는 뭐 바리새인들 비롯해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짓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두 가지 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시죠. 사람들의 대답은 둘 다 어려운 거죠. 우리 인간에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다른 것도 이분은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아마 동의했을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고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증인 그런 중풍병자잖아요. 진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그 침상을 일어나 걸어가서 침상도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12절에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주님의 말씀이 정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완전하게 회복됐으니까 이제 그 침상이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겠죠.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들것 있잖아요. 이런 정도 되니까 그게 뭐 한 5kg나 되는 10kg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도 그냥 들것을 자기 손으로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 놀라라고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 두려워하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적 존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자 그들은 모두가 놀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즉시 걸어갈 수 있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사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뭐 진짜 이게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질병에 그 고통하는 사람도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고요? 여기에 말씀에 우리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의 죄도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는 종종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주님은 이 중풍병자도 능히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믿은 증거가 그들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힘든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자,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산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죄 사함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산믿음, 참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요구되잖아요. 자, 중요한 이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세상으로 가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참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우리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